야곱이 약복강에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더 이상 너는 야곱 사기꾼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 이스라엘 국가의 기원이라고 야곱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야곱의 정체성을 바꾸어주고 야곱의 축복이 달라지고 야곱의 삶의 목표가 약복강에서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약복강 사건은 야곱이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고요. 그 직후 형 에서 앞에서 보인 야곱의 행동은 확연히 변화된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와 헤어져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야곱은 베델로 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하나님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베델로 가야 되는데 그동안 야곱이 오랜 여행을 해왔잖아요. 가축들도 많이 피곤한 상태고 야곱 역시 몸이 많이 불편한 상태라 쉼의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세겜과 숫곳 근처에 집과 짐승우리를 짓고 목축을 시작하며 쉼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베델로 가야 하지만 조금 쉬었다 가야지라는 생각에 1년, 2년, 3년, 내년에는 꼭 출발해야지, 길을 찾아가야지라고 생각하다가 5년, 6년, 8년의 시간이 지나가는데 생업의 기반이 닦이고 자녀들은 그곳 세겜 도시 문화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베델을 향해서 길을 떠나야 되는데 그 땅에 묶여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어느덧 8년 정도 시간이 지났고 이제 야곱의 딸 디나는 나이가 14세에서 16세쯤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청동기 시대인데요. 무법천지 아니겠습니까? 여자가 외출을 하려면 어른들과 같이 동행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딸 디나가 세겜성 도시의 화려함에 그 호기심 때문에 혼자 세겜성에 놀러 갔다가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하몰의 아들 그 세겜성의 추장인 성주인 세겜에게,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따지면 금수저겠죠. 그 성의 성주니까요. 그 세겜에게 성폭력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직후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세겜이 나쁜 행동을 한 것과는 또 별개로 3절 4절에 보게 되면 세겜이 마음 깊이 디나에게 연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디나에게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진지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감정을 가졌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녀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였다. 세겜이 끔찍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후에 별개로 디나에 대해서 진심으로 위로하는 말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디나에게 세겜이 싹싹 빌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어떠한 보상이라도 원한다면 다 해주겠다고, 그리고 진심이니까, 정말 진심이니까 당신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나와 결혼해 달라고, 디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무슨 대가를 치르고라도 결혼을 하고 싶어서 자기 아버지 하몰과 함께 야곱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주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죠. 우리가 서로 통혼합시다. 경제적인 거래도 합시다. 많은 지참금도 주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면서 세겜은 정말 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디나와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디나의 사건을 들은 야곱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데 어쩐 일인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직 딸 디나가
힘든 일을 겪고 세겜성에 아직 남아 있으니까 아버지의 입장이라면 내 딸이 어떤지 일단 얼굴이라도 보도록 내 앞에 데려다 놓으라고 큰 소리 한번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면 다냐고 한번 따지고 내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디나의 사건을 듣고 나서도 딸 디나가 그 어려운 일을 겪었다는 사실을 듣고 나서도 한마디 아버지로서 해야 될 말과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또 반면 디나의 오빠들은 앞뒤 생각 없이 분노에 사로잡혀서 무조건 복수하겠다고 펄펄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몰과 세겜의 조건을 듣고 나서 거짓말로 약속을 하는데 이 오빠들이 하몰과 세겜 성 사람들 모두가 할례를 받으면 그 조건하에 딸 디나와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거짓말로 속입니다. 세겜은 그 말을 믿었죠. 그 오빠들의 말을 믿고 즉시 돌아와서 약속한 그대로 빨리 시행을 합니다. 왜 이렇게 세겜은 이렇게 서둘러서 약속을 지키려고 할까요? 19절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디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할례가 성인이 되어서 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원래 난지 8일 만에 회복력이 강할 때 할례를 받는 건데 당신은 청동기 시대라 항생제가 있겠습니까? 마취제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또 세겜 성 사람들은 자기들의 직접적인 그 어떤 관계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 사람들은. 그런데 그 성 사람들이 세겜의 말을 듣고 전부 할례를 시행합니다. 이 세겜이 성 안에서 지도력과 언변이 출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성읍 사람 모두가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3일째에 시므온과 레위, 야곱의 두 아들이죠.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마을의 모든 남자들을 하나씩 도륙하기 시작합니다. 하몰과 세겜 역시 지금 디나가 그 집에 있지 않습니까? 디나 앞에서 하몰과 세겜도 죽입니다. 그리고 디나를 데리고 나오죠. 더 끔찍하고 참 더럽고 비열한 것은 그 후에 다른 오빠들, 디나의 다른 오빠들, 살육에 참여하지 않은 오빠들은 남자들이 다 죽은 성에 들어가서 약탈을 시작합니다. 보복을 하려면 세겜 한 사람만 벌을 주면 돼요. 그런데 성읍 전체 남자들을 다 죽이고 도적질을 하고 약탈을 하고 참 더러운 짓들을 하는데 말로는 동생 디나를 위한다 하지만 자신들의 악한 분노와 탐욕을 드러내고 있는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사족이기도 하지만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서 한 가지 제 마음속에 좀 뭔가 좀 의문이 남는 것은 왜 오빠들은 디나를 위한다고 하면서 야곱은 아버지이면서 지금 디나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는 당사자에게는 아무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의 얘기는 들어보지 않고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만 행동하거든요. 불편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관 이 일 때문에 30절에 보게 되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 일로 말미암아 야곱은 자기 자신과 온 집이 망하게 되었다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세겜성 사람들이 이웃 부족들과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겜성 사람들이 공격을 받으면 공격한 야곱의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다른 성 사람들이 자동으로 개입해서 반드시 복수를 해줘야 되는 것이 당시의 법입니다. 그러니 지금 세겜성을 야곱의 아들들이 약탈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성 사람들이 반드시 야곱의 집안을 박살을 내고 멸망시켜버리는 자동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그 아들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곱이 두려워하는데
그 아들들은 잘못했다는 말도 없이 오히려 아버지에게 대듭니다. 야곱의 모습이요. 야곱은 자식들의 악행 앞에서 해야 될 말과 해야 될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로서의 존재감이 딸 디나 앞에서도 그렇고 아들들 앞에서도 해야 될 말과 행동을 하지 못하는 존재감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야곱이 이렇게 됐을까? 왜 야곱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불안하고 약하게 되어 있을까?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답이 나오는데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베델에서 꿈을 꿉니다. 사다리 환상을 보게 되고 꿈속에서 베델 서원을 하게 되죠.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야곱이 서원하기를 나의 가는 길에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혀주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10의 1조를 드리고 이 베델에 와서 이 베델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베델에서 서원을 했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야곱은 베델로 가야 되는데 잠시 쉬었다가 하다가 세겜에 주저앉아 버렸죠. 내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주저앉아 버림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떠나야 되는데 길을 잃어버렸고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힘든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일어나서 길을 떠나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마음은 원이로되 이 상태에서 역시 떠날 수가 없어요. 야곱은 너무나 약해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상태이죠. 길을 떠나야 되는 것 절박하게 알고 있고 상황도 너무나 힘든 그런 경우를 겪었고 반드시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고 떠나야 되는데 지금 야곱은 떠날 힘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주저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35장 1절 말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끔찍한 사건을 겪고서도 길을 찾아서 떠나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너무나 약해서 주저앉아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골짜기에서 그 마른 뼈들 심히 말랐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생명의 기운이 하나도 없는 마른 뼈들에게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었고 말씀이 부딪힌 그 심히 마른 뼈들 생명의 기운이 하나도 없는 그 뼈들이 큰 군대로 일어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마른 뼈들 희망이 없고 절망인 그 마른 뼈들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들린 자에게는 그 속에서부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고 도저히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야곱의 마음을 부흥시키고 심령을 부흥시켜서 야곱이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입술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상을 다 버려버리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베델로 돌아가자고 아들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 그 말씀이 정말 들린 야곱, 그 마음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야곱, 그 말에는 권위가 생겼고 그 말을 들은
모든 집안 사람과 자녀들은 이전과 다르게 야곱의 말에 순종하여서 누구 한마디 대꾸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부흥의 역사로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권위 있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야곱은 비로소 자기가 할 말을 하기 시작했고 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결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와 그의 중심에 들린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5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길을 떠나는데 사면고울에 복수를 준비하고 있던 세겜의 동맹 부족들, 야곱이 그들을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이건 복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십니다. 그 부족들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주시고 야곱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길을 찾은 야곱, 하나님께서가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할 수 있게 하셨고 마땅히 해야 될 행동을 하게 하셨고 야곱을 권위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길을 찾은 야곱,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기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7절 야곱은 베델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시 야곱에게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하셨던 축복의 언약을 이제는 야곱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곱아, 너는 언약의 후손이고 언약의 계승자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다. 베델에 돌아와서 길을 찾고 베델에 돌아와서 예배한 야곱에게 하나님 축복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요즘은 내비게이션 없이는 어디 못 가잖아요. 내비게이션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비게이션이 가장 우리에게 많이 하는 말은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재검색하겠습니다. 그렇죠. 길을 잃어버려도 내비는 길을 찾아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시기를 축원하고요. 일어나서 내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정리하심과 하나님의 소망 주심과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